우리가 사는 우리 인간들 생각과 행동의 유형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첫 번째,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생각 없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인간 같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냥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 동물 본능만 있는 사람, 행동주의라고 하죠. 보통 이 사람들 충동적인 행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육체의 본능, 어떤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왜 저렇게 사나, 저게 사람의 탈을 쓴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이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이걸 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성주의, 지성편향주의. 지식은 많아요. 생각도 많고 논리도 있어요. 근데 행동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죠. 근데 몸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게으른 자라고 하죠.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손 놓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괴로운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게으른 자라고 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자다. 이게 게으른 것은 게으름은 끝나는 게 이게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것도 악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뭐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 그건 또 아니죠. 하여간 말만 하고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보다 머리가 좋다고 나와요. 보통 우리가 똑똑하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니면 대학을 마치고 해외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라는 그 대학에 입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거기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많대요. 텔레비에서 봤는데 유학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유학 가서 살아남은 사람만 살지 대다수는 거기서 많이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잘 쳐려갖고 좋은 학점을 받아갖고 유명한 어떤 세계의 유수의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대기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대한 만큼 이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일 잘하는 거 전혀 딴판이라는 거. 한국 사람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대요. 이력에는 참 기가 막히죠. 여러 가지 많은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도 그 사람을 채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기대했지만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허상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니까 몇 년에 지나서 요즘은 스크린 면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조건 이런 거 다 안 따진다는 거야. 배경 안 따진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자체로만 놓고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말만 잘하고 똑똑하고 뭐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창의력이 전혀 없다는 거야. 공부는 잘해요. 암기는 잘해요. 근데 이게 응용을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론과 실제는 완전 다르잖아요. 보통 뭐 후진국, 선교국 얘기할 때는 후진국, 뭐 개방도상국, 이건 뭐예요? 항상 2, 3등이잖아요. 그죠? 선진국 따라가면 뭐 대충 우리도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 왔지만, 근데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창의성이 없으면 끝나요. 이건 선진국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요, 사실은. 또 두 번째가요, 뭐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실천 의지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만 많이 하고 행동 의지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행동까지 다 하는 사람이 똑똑하죠. 지식이 뭐예요, 도대체? 지식은 행동까지 가야 지식이야. 근데 지식만 있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건 지식이 아니죠.
실천 의지가 없어요, 보니까. 자기가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해도 쓸데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만 많이 해요. 이거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 하면 저쩌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아는 거 참 많다. 근데 없어, 아무것도. 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생각은 많어, 말은 많어, 똑똑해. 또 똑똑한 사람 또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개인주의가 많아요. 팀워크라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키면 못해. 같이 하라면 또 자기 잘났다고 나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팀워크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예. 혼자 놔두면 그래도 그런 대로 잘하지만은 뭔가 이게 힘을 합쳐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들 얼마나 말을 참 잘해요. 정치가들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왔죠. 인류대학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정치만 딱 들어가고 그것만 시작되면 그들의 지성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잖아요. 그들이 배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생각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요,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인간의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간을 가장 중요하잖아요. 행동하는 지성인, 이게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고. 예.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맞다고. 이게 수레바퀴와 같다고.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요, 생각해 보니까 선행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자기 성찰을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는 행동하고 생각한다? 아니면 생각하면 행동한다? 어떤 유형일까? 자기 성찰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이제 좀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스스로도 생각해도. 진작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사람은 대부분 어느 때 철이 많이 든다고 하죠? 죽을 때 철이 많이 든다고 하죠. 근데 너무 늦은 거야. 어떻게 보면 죽었어도 철 못 든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은, 좀 더 철이 들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나는 누구냐, 왜 존재하는가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나됨은 뭘까? 이 자기 성찰이 상당히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안다는 게 최고의 지식 아니에요? 지식의 근본이 바로 나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를 딱 한 구절을 뽑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왜 사도 바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 사람 그렇게 서진 그 글이 많을까?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겠죠. 물론 하나님, 뭐 이런 분들, 뭐 예수님 딱 내세우고 모델 삼으라면 어떻게 삼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 아니요. 그게 인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참 모델로 좀 삼아라. 때로는 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그런 모델로서 하나님이 선택했겠죠. 그 인간의 모습 보니까 아, 이분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성찰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남이 나를 오히려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은 자기 성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은 한두 번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평생을 들고 자꾸 깨닫는 게 자기 성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자신을 알라. 너무 잘 하잖아요. 사실 이거 소크라테스가 했을까요? 책을 읽어보니까 또 아니에요.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있는 글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공자가 말했잖아요. 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자기 성찰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죠.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성경은 아주 단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으면, 제대로 자아성찰했으면 행동이 왜 없겠어요? 행동하고도 남죠.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 자아성찰이 있다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인간 본질의 자기 정체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도함을 받다는 거예요. 끌림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지금 뭘 끌림을 자꾸 받고 있잖아요. 돈의 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그 수전노가 되는 거죠. 육체의 욕망에 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결국 속물이 돼버리죠. 이상한 짓 많이 하죠. 또 헛된 명예, 허영에 끌린 사람들은요, 대부분 위선자가 돼버려요. 사탄의 마음에 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할 짓을 하는 거죠. 악마의 자녀짓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끌림을 받는다고? 하나님 영에 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라고. 내가 누구냐? 내가 끌림은 누구한테 끌림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끌림을 지금 받고 있는가요? 우리가 뭐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창세기 보면 인간 창조가 뭐예요? 도대체 인간 창조는 세 부분이에요. 흙, 재료는 흙이에요. 더스트, 먼지예요.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게 훅 하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끝났을까요? 거기에 또 플러스 뭘 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일단 창조하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체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덧입혀서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서 거기서 뭐가 나간 거야? 흙이 나갔어요? 생기가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은 살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뭐냐. 성경 보면 영은 영으로 또 식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결국 뭐예요? 뭐가 나가요? 생기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영이 나가고 남는 것은 흙이니까 땅에 묻고 흙이 돼버리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뭐냐?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한 GPS라고 봐요. 요즘 얘기하면 뭐 채널도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한 채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인터넷 다 쓰고 있잖아. 컴퓨터에 랜선이 다 깔려갖고. 근데 가끔가다 랜선이 끊어져요. 단말기가 고장나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그 방대한 그 인터넷 세계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쓰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자체에 있는 것만 쓰고 있잖아요. 그게 랜선이 딱 끊어진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한 통로가 끊어진 거야.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을 누가 이어졌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게 성경 얘기거든 이게. 그러면 그 랜선이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끌림을 받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쭉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그 연결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전파가 같은 전파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되게 센 전파가 있고 어떤 거 약한 전파가 있어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와이파이가 약하면 끊었다가 들었다가 자꾸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영상이 돌았다 안 돌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전파가. 근데 전파가 강하면 끊임이 없잖아. 빠르잖아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결국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뭔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안 충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행동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의 성체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누구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성체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오늘 15, 16절에 게 무수한 종의 영에 연결된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찾습니까?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분을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찾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건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한테, 나이 먹은 분들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속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친정한 나의 아버지라 여기면 이미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내가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전승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보통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메인 우리가 정사와 야사가 있듯이 성경에도 정경이 있고 야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간 전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스라엘 전승에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 전승에 그게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그만한 뭐 유치원생 같은 조그만한 아이를 업고서 어지간히 좀 컸게 잔 6, 7살 되는 아이를 입고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번쩍 안았어요. 업었어요. 아버지를 업고 쭉 열심히 가는데 우연찮게 맞은편에서 친구를 딱 만난 거야. 친구가 참 맞았었으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반갑다 하는데 이 등에 이제 어떤 애가 딱 엎여 있으니까 뭐 이 친구는 알죠. 아들이구나 아는데요. 이 친구가 물어봐요. 이제 농담식으로 야야, 너를 업고 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업고 있는 애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업고 왔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연스럽게. 그리 대답하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히는 거지 이게. 아이를 갑자기 땅에 딱 내려놓고서 아니 내가 왜 네 아버지 아니냐? 아니는 어째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냐고 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게 증거를 댈 수도 없고 어떻게 확실하니까 증거할 방법이 없었으니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너 지금 너 얻고 왔잖아 지금. 얻고 왔으니까 네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래요? 아들이
아니 나를 업었다고 다 아버지냐고 이렇게 또 받아치는 거예요 이놈이. 아니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그래도 너 내 아버지 아니냐고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나를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내 아버지냐고. 그럼 다 나 아버지냐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대판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 났죠. 뭘로 증명해야 돼 도대체? 아들의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봤어? 자기 낳는 거? 요즘 같은 뭐 DNA 갖고 뭐 정자 확인 뭐 저기 뭐야 유전자 확인도 하지만은 옛날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정세에 나오는데요. 이게 간단해요. 이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데려다 놓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이 뭐예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2년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 정탐꾼 보내는 게 2년 후잖아요. 2년 정도면 그래도 될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40년 평생 걸렸다는 거죠. 참 이거죠. 근데 이것을 증명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굴까요? 얘 엄마야. 얘 아버지의 아내겠지. 엄마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옆에서 딱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은 너의 아버지가 분명하다. 내가 보증 설계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누가 성령이 인정한다는 증명한다는 거야. 그 관계를.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성령께서 모든 사건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뭐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인정하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중에서도 정실분이의 자녀가 있고 얼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근데 여기는 더 심한 뭐야?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양자라는 거야. 그럼 처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원래는 어둠의 세력, 마귀에 끌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죄의 자녀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갖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고아원이랄지 어디 시설에 가서 아니 그 얘기 할 필요 없다. 요즘 그거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유기견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유기견 보여서 내가 오늘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반려견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개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유기견 보호센터 가서 개를 고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쫙 골려갖고.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반려견이.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사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선택이고 이게 택정이란 말이죠. 근데 개를 집에 이제 불러다 놨어요. 데려다 놨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불러다 놨으면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고마워 알고 하는데 이게 완전 개니까. 그걸 모르고서 저녁마다 깨갱 걸리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거 어떻게 키워? 그럼 다시 반납을 해야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도탄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게 해왔는데 광야까지 다 이해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적응이 안 돼.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았다. 이것은 나의 절대적인 은혜다. 나의 선택이다.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고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 결단권으로 쫓아내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양자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험해보고 양자 삼은 건 아니잖아요. 양자 삼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300대란 빚진 자. 이게 극과 극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빚과 큰 빚이죠. 빚은 뭐예요? 이건 죄를 얘기하는 거죠.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야. 무수한 영의 종으로서 살다가 엄청난 부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빚졌지만은 너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 빚이라는 게 사실 무섭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빚이 있으면 빚도 어떻게 다? 빚도 상속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게. 부모가 잔뜩 빚을 져놓고 예전에 죽었으면 그 자식들한테 어때요? 그 빚이 전가돼 버리잖아.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딱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노예로 팔려가 종으로 팔려 막 그랬잖아요. 이 성경 당시의 법이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재산 포기각서만 쓰면 그거 다 끝나니까. 성경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래부터 이게 빚진 자였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살아주는 바람에 그 빚이 다 완전 탕감됐다는 거죠. 그 빚진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진 자가 찾아와갖고 걔를 또 양자로 삼아주니까 그 빚이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아들이 돼버리니까 빚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양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법과 체질은 많은 차이가 나요. 법은 순식간에 법이 딱 바뀌고 법적으로 해결되면 그 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 되죠.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그 즉시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 체질이 바뀌는 것은 평생 가죠. 그 집의 양자가 돼서 그 집의 체질로 바뀌는 것은 평생을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부채가 없다. 빚이 없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딱 해방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다 끝내버렸다. 완전히 너희들은 자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전 삶을 삼지 말고 좀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며 살아가라. 이게 성경의 얘기라고 이게. 양자에 받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임종을 암던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죽음을 가까움을 느끼잖아요.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참회 기도 드릴 것 같아요. 예, 혹시나. 그래서 이 장로님도 침상에서 뭐 갱신이 좀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사죄 기도를 드리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장로님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신방 가서 한 거야. 그래서 장로님 무슨 기도를 드리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래저래 이런저런 얘기 기도도 하고 또 잘못도 회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요. 회개하려고만 하면요.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자꾸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게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죄질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회개 기도하다가요.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감사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감사 기도하면서 지금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해 이게. 바로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양자의 복음을 딱 받으니까 뭐래요? 신분도 완전히 바뀌지. 유산도 다 바뀌지. 기죽의 양자되면 기죽이 돼버리고 왕족이 왕자면 왕족이 돼버리고요. 쉽게 말해서 뭐 4대, 5대, 뭐 로마 시대 이런 왕자들 다 양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양자의 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거? 자녀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면서 이제 17절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여기 나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큰 영광 받았잖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이렇게 큰 기가 막힌 상 뭐 엄청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살아생전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정성 모든 것을 다 쏟고 가셨잖아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문제인 거죠. 엄청난 특권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체질이 바뀌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